수요일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먼저 제 목 상태가 그리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고 함께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 기도의 목적입니다. 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까? 왜 이끄는 것 같아요? 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기대하고 상대방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라고 말을 하십니까?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 인물 열전에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읽어보니까 저랑 이야기하는 게 많이 또 겹치기도 해요. 내가 먼저 책으로 썼으면은 딱 좋았을 텐데 언제나 이런 목사님들이 먼저 저보다 앞서 책을 쓰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자, 뭡니까?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교황이든 추기경이든 소용없다는 얘기, 다 누구에게나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더 순종한다?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되게 애매해져. 대답을 하려니까 되게 애매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서 순종하게끔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순종하게끔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편리할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뭐 해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뭐 하시고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좋은 걸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희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겠다. 너 북쪽에 가깝지 않니? 북한에 있는 선교사로 이 38선 뚫고 선교사로 가거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순종하실 거죠? 아멘도 안 하네. 이건 참나. 세상에. 볼게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을 자유, 심지어 죄를 택할 수 있는 무엇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세요. 좋죠? 정말 좋을까? 이거 말 잘못하면은 오늘은 완전히 이거 지뢰밭이다. 그쵸? 말 예도 안 되고 아니요도 아니고 아멘도 못 하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봅시다. 그 결과가 어떠하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순종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해.
해야 되는겨. 그러면은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자유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 라고 말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갖다가 순종할 때 거부할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지, 자발적인 순종, 그쵸? 이건 뭐 복종, 하나님께서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시와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복종 관계에서는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되는데 명령과 복종 관계인 거잖아. 그쵸? 누가 그러는 거야. 누가 상관이 명령하는 거지. 사랑합시다. 아이고 아무개 사랑해. 이등병을 껴안아주면서 별을 단 장성이 이등병을 아이고 아무개 이병 아무개 사랑해. 그러면 이등병 바싹 졸아갖고 이병 아무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쟁이 딱 난 거야. 이 별이 그 이등병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빨리 가서 폭탄 들고 나가갖고선 빨리 전차를 막어! 라고 말하는데 이등병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장군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대신해서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보여주세요. 말이 안 되죠 사실. 복종 관계에서는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복종 관계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고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 말이 길어진다. 쭉쭉 읽을게요. 순종이 얼마나 큰 사랑의 기쁨인지는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사랑을 하느냐고 묻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교회되게 하신 까닭은 서로에게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가 서로를 누군가가 지시하고 누군가가 따라야만 하는 그런 관계에서는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 자꾸만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렇죠?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자신을 고집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불순종했더라도 어떻게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며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단락, 기도의 골방으로 던지시는 하나님. 요나는 풍랑 가운데 고난을 겪고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불순종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빠뜨렸어요? 불순종의 대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다급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급하면 기도하잖아. 참호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참호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신을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간절하게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결과를 알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를 알면서도 죄를 선택해. 왜? 왜 죄를 선택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망할 줄 알면서도 망하는 길을 택해. 그렇다면 죄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죄를 선택해서 가는데 막다른 길에서 막 기도해.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러면은 죄인이 막다른 길에서 아이고 기도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무엇이냐고 되묻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무엇이다? 뭐다? 비상구다. 구원을 향한 비상탈출로인 셈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불러 앉히심으로써 소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불순종해서 니느웨라는 거 다시 쓰루가. 근데 그거 멱살 잡고선 와가지고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불러와가지고 그 소명을 다시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뒤에서 읽을 거는 요나서 2장인데 요나서 2장은 요나서 1장에서 모든 사건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요. 바닷속에 다 빠져. 그리고 큰 물고기한테 잡아 먹혀.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2장 전체가 다 기도문이요. 그거 좀 이따가 읽을 거예요. 결국 불순종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로 바뀌어 갑니다. 왜 순종을 신앙의 클라이맥스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순종이 사랑의 클라이맥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누군가의 뜻을 꺾을 수 있습니다. 힘이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길까요? 왜 순종을 기다려? 하나님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 왜?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순종을 선택하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냐? 순종이 되는 기쁨을, 순종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순종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을 내가 알고 주님이 내가 강요하지 주님이 내게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그 뜻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서 맛보게 되는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건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알아. 이 글을 읽고 이게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은요, 여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면. 왜냐하면 그런 기쁨, 순종의 기쁨을 여태까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 말하는 순종의 기쁨이 그냥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거지. 그냥 나는 내가 가는 길, 그냥 그 기쁨만 알고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는 건가? 되지 않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자, 요나서 2장 1절부터 2절 읽어보죠. 시작.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야, 정말 웃기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던 이유가 뭐래? 아니 앞에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뭐래? 뭐 때문에 주님을 불렀대? 내가 받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래. 하나님을 불러야 될 자리 평안할 때 부르지 않고 어떨 때? 고난할 때 하나님을 불러. 대부분의 사람이 이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스올, 지옥. 내가 정말 막 웅덩이와 같은 곳, 막 내가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 막 올무 같은 곳, 이걸 스올이라고 얘기해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다음 장.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 곳을 향해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자리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먼 곳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요나는 그곳을 소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 곳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방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시선이 차단된 곳입니다. 하나님만 계신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골방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절망의 자리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곳, 사방이 완전히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골방이래요.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만큼 좋은 골방이 없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야에 오직 하나님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부르짖는 자리가 곧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자, 시편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 아까 말했죠. 요나가 말한 이곳이 스올, 그렇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하고 묻지만 거기에 계십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주님이 오시겠느냐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곳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골방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곁에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한 번씩 밀어넣곤 하십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앞에서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의지와는, 우리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한 번씩 밀어넣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 슬픔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 고통 가운데,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 가운데 한 번씩 밀어넣으시곤 한다는 거예요. 물속이 뱃속 같은 곳, 스올이나 음부 같은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음의 자리는 곧 구원의 자리입니다. 부르짖음의 자리, 어떤 자리래요? 절망 한가운데. 이 절망 한가운데에는 그냥 절망 한가운데가 아니라 그곳이 곧 구원의 자리다 라고 주님께서 여기서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자주 하던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만 하면 산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딱 적어놨잖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담합니까? 되묻는다는 거야. 요나서 2장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얘도 알고 있는 거, 요나도 알고 있어. 누가 바다로 던진지 알고 있어. 문제는 이것조차 모르고 왜 나를 여기에 던지냐고 질문하는 우리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요나는 그나마 굉장한 사람이야. 알아. 주님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 누구 탓이야? 자기 탓이잖아. 니느웨로 가라는데 어디로 갔어? 다시스로 갔잖아. 자기 탓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많은 부분은 대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입니다. 내 불순종 때문이고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인간은 죄를 선택합니다. 모르고 선택하지 않아요. 대부분 알고 선택해요. 하와가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먹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될지 하와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밀어 넣으시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 게 아니라 그 자신이 그 자리에 기어 들어간 것입니다. 요나는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주어로 말한다고 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인 듯 말해도 모든 환난과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놨으니 하나님 책임이지.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게 아니라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달라진다고 말합니까? 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요. 누가 달라지는 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은 보통 하나님이 달라지기를 원해.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잖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상황을 돌려주시고 뭐 이런 것, 흐름을 바꿔주시고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잖아.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달라져?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 즉시 상황이 바뀌지는 않지만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까닭은,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까닭은 뭐래? 우리에게 변화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래. 어떤 변화일까? 자, 이런 변화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일상의 억법을 떠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그랬잖아.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거. 그래서 기도는 인생 역전의 열쇠입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구를? 내가 나 자신을 이기는 역전입니다. 우리 보통 역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환경을 확 뒤집어 엎고 상대방이 지고 내가 확 이기는 거, 이겼다! 트로피 딱 뜨는 거 아니래.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이기는 역전. 배신당하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신자
배신하는 자 뒤에 계신 분을 발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자기를 밀어 넣은 분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에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끝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심판은 구원의 전주곡입니다. 마치 수술대에 누운 환자와도 같습니다. 수술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취될 것입니다. 수술칼이 환자의 몸을 가를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치유를 위한 고통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향한 터널, 땅굴이 아니라 터널에 불과함을 안다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요나서 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기도 중에 서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쫓아낼지라도 나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그를 쫓아내셨습니까? 그를 쫓아오셨지 쫓아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요나가 자기 발로 도망간 거죠. 하나님과 멀어질 줄 알고 달려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는 멀어질 수 없습니다. 결코 멀어질 수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느낄 뿐입니다. 주님이 항상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갑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변화되다. 자,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바꾸느라 씨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가 씨름의 자리인 것은 하나님을 바꾸고자 하는 내가 자신을 붙들고 싸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씨름의 자리인 것은 하나님을 바꾸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바꾸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자신과 씨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씨름의 자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렇죠?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였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알라. 그거였던 것 같아. 씨름 해보니 어때? 안 돼. 안 넘어가.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얻고 다리 하나 얻고 생명을 취할 수도 있으셨잖아. 하나님이 이 놈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확 그냥 죽어봐! 이러고서 생명을 취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그 가운데 야곱의 허벅다리 하나를 취하시면서 야, 내가 졌다. 내 허벅다리 하나만 가져갈게. 일부만 가져갈게. 대신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줄게.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을 새로 싹 줘버리시잖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 바뀌는. 그거를 통해 갖고 야곱은 천사와 씨름했지만 천사와 씨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과 씨름한 거예요. 발 뒤꿈치자를 잡은 자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이제 결국에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되는 변화가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변화가 된 거지. 씨름.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시간을 재고 계실 뿐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의미합니다. 심판에 이르렀다는 것은 구원의 손길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한 후 기도를 통해 비상 탈출로를 보게 하십니다. 불순종하잖아. 기도하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 기도의 자리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방이 새까만 어둠뿐일지라도 비상구 표시등만은 꺼지지 않습니다. 저곳이 탈출구임을 알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시작이에요. 시작.
비상구를 찾는 시작이야.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곳에 갇혔습니다. 그보다 더 절망적인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만났으니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싶으세요? 화려한 광궁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곁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인간은 제일 힘들 때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는 법입니다. 편할 때 하나님을 갈망하면 얼마나 좋으랴.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연 환경이 좋으면 좋은 곳일수록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집니다. 오히려 척박한 환경일수록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여가가 많고 쉼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놀러 가야지. 쉬는 날이니까는. 바쁘고 일이 많아 힘들어 죽겠어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실제 그렇죠? 요나서 2장 5절에서 7절 시작.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게 진짜 어느 서울과 같은 환경에서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그제서야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 같고, 그쵸?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에는 오르막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막 힘들게 도망가는 오르막길은 없어요. 하나님께 도망가는 길은 어떤 길이다?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에요. 얼마나 편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려가. 자동차도 중립만 놔도 휘발유 안 써도 쭉 내려가는 게 내리막길이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아도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곳이 내리막길입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 가운데에서도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스올에서 건지십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가사를 쓴 존 뉴턴도 그런 건짐을 받았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졌고 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사람이 변했습니다. 존 뉴턴은요, 노예상인이었어요. 노예상인, 예? 사람을 팔고 사는 사람이요, 인신매매하는 사람이라고요. 인신매매. 노예쟁이라고 말하니까는 별로 안 와닿죠? 지금 말로 인신매매하니까 확 와닿죠? 그 사람이 바다에서 거진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다 잠잠해지고 건짐 받은 다음에 쓴 게 뭐냐 하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노래가 또 있어.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거 알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이거 작곡한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이거 쓴지 아세요? 막 은혜 가운데 충만해가지고 썼을까?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고, 어쩌면 이 노래 부르면서 이제는 은혜가 떨어질지 몰라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곡을 쓰고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사람은 동성애자였어. 동성애자요. 동성애자인데
자신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쓴 거에 그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배경을 가진 복음성가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가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죠? 그 배경이 어떤지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 뒤져보면은 간증하는 게 있어. 피아노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쩌고 해줘서 간장하다가 약할 때, 지금 한글로 부르는 거지만 영어로 부르겠죠? 약할 때 강한 피아노 하나 갖고 그렇게 찬양해. 우리는 어때요? 어때? 가장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정말로 찬양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정말로 어떤 곡조나 시로 다른 노래로 표현이 안 되는 막 그런 열망이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기도의 첫 자리. 기도의 첫 자리는 어떤 자리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큼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끝없이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때? 내 자신을 묵상하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묵상하지.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을 묵상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나 환경에 몰두하죠.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 솔직해지세요. 문제에 몰두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기도의 자리는 누구를 생각하는 자리다? 주님을 생각하는 자리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끝없이 자신을 생각합니다. 줄곧 자신을 묵상합니다. 어떻게? 주여, 나를 풀어주소서.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주여,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죽도록 자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상탈출로를 가르치시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저기로 가.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자꾸 왜 네 자신만 보고 있어. 비상탈출로가 저기잖아. 저기로 가. 저기로 가.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시오. 자,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요나는 자기 신앙의 현주소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큰 은혜를 받고도 얼마나 쉽게 은혜를 저버렸는지 깨닫습니다. 그는 자기 믿음이 얼마나 거짓되며 자신이 얼마나 헛된 것을 쫓았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께 서원을 갚겠다고 기도합니다. 무슨 서원이에요? 은혜를 갚겠다는 서원이에요. 은혜를 자기 안에 가두어 두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구원의 물줄기가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자, 요나가 드디어 변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곧 서원의 자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고 서원하는 자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골방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요나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 벌써 나왔구나. 나 하나를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너무나 위대해서 그 넓이와 깊이를 다할 수 없습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요나는 감사함으로 순종을 서원합니다. 뭐라고 서원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목적, 그 뒤에 나옵니다. 별표, 굉장히 중요해요. 요달랑, 별표, 밑줄짝, 별표. 왜 가만히 계셔? 별표하고 밑줄짝 하나니까. 별표, 밑줄짝. 자,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 변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변화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이고 그놈 그 권사가 변해야지. 그놈 그 장로가 변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 아, 변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나구나. 그는 고난 가운데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은요, 내 현주소가 딱 나타나. 현주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셔? 조선교회 있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 95. 여기가 우리가 주소야. 여러분들 이 주소에 있는 거예요. 그쵸? 끝나면 어디로 가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 그래, 거기로 갈 거잖아. 그쵸? 그쵸? 매 순간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요. 내 위치. 내 위치. 그 다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단락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어.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현위치를 확인했어.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 완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일이 나를 180도 변화시키는 거 아니야. 그냥 그 당시에는 어렵지. 그래서 내가 완전히 변화될 것 같지. 아니, 신앙생활은 평생의 싸움입니다. 평생. 요나도 그랬어. 한 번의 순종으로 완결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요나는 내키지 않는 걸음을 내디디며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어디로 간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으니까는 요나가 서원했잖아. 하나님이 가시라는 곳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지. 어디로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잖아. 하나님이 거기 가서 뭐 하라고 그래서 복음 선포해라고 말했잖아. 근데 막상 복음을 선포하려고 부르니까는 마음이 안 내키는 거야. 마음이. 야, 내가 떠나오려고 그랬더니 이 니느웨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 아니야. 이놈들 빨리 망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을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나는 전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전했어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요거잖아. 누가 들으면 안 될 것처럼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자기 목소리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들을 사람은요, 모기 소리로 얘기해도 천둥처럼 알아듣습니다. 듣지 않을 사람은요, 목이 터져라 부러지셔도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시리에 빠집니다. 원수잖아. 원수가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모두 그냥 쏟아버려.
에라 모르겠다. 저놈들까지 은혜 받는다고? 이렇게 값싼 은혜라고? 에이 그럴 바에는 이 은혜 필요 없어. 은혜 받은 은혜 그냥 그릇에 그냥 내차버리는 거지. 너무 안타까워.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는데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을 보고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별로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나보다 더 잘 응답받고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작은 사건을 통해 요나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머리를 가릴 박넝쿨 하나를 두셨다가 거두어 가십니다. 자, 읽어보죠.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 네가 수도구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그냥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비틀어버리는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말이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좌우 분변하지 못하는 자는 12만 명이고 가축도 엄청 많은데 야 네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머리 위에 들이운 박넝쿨 햇빛 가리는 거 그거 하나 그러고 헤헤헤거리고 있다가 그거 하나 사라지니까 이럴 바에는 죽이시지 왜 살려두셔갖고 그러느냐. 이게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네 머리 하나 가리는 박넝쿨 하나 있었다가 없어졌다. 네가 수고해서 생긴 거야? 아니잖아. 그것도 내가 준 거잖아. 이거 하나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렇게 대답해? 하물며 니느웨 사람이 몇 명이래?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은데 야, 이 분변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찌 그냥 둘 수가 있겠니?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가 불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지옥 가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한다?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요나는 분명히 주님께 서원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 누가 수고했어? 요나가 고생한 것은 자기 고집, 자기 이기심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은 요나 때문에 수고하셨어. 다시스로 가는 배, 풍랑, 물고기, 박넝쿨 다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우리를 바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스스로 고생할 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불순종 때문에 고생에 연루될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고생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래 참고 오래 견디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건 응답을 지체하시건 응답의 목적은 뭐래요? 구원이래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한테 칼 줘봤자 그 칼로다가 너만 상해. 안 돼. 기다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기도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응답의 목적은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해놓잖아. 하나님 작정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오니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독불장군처럼 그냥 쭉쭉쭉쭉 밀고
그 길이 옳다고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만 말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나를 건지시기 위함이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요나를 그렇죠. 요나를 건지시기 위해 응답하신 거요. 그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있습니다.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습니다. 서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히시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그곳에서 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건 그곳에서 내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변하는 거 아니야. 환경이 변하는 거 아니야. 기도의 자리에서 변하는 건 누가 변하는 거다? 내가 변하는 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때가 된 들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기꺼이 응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가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종할 때 깨닫는. 우리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변해.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해 그랬다가 기분 나쁘면 막 화내고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어? 이놈의 자식들이 말 안 듣네. 벌 받아. 그리고 말 잘 들으면 그래 구원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요. 언제나 삶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요. 변치 않는 기준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준에 내가 맞춰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겠다고 고집 부릴 때 하나님은 한숨 들리도록 어떻게 하는 거다?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난 변치 않아. 내가 변하는가 봐. 하나님이 물러서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뭐다? 한숨 돌리도록. 그래, 수고한다. 여유 주려고, 여유 주시는 것 뿐이요. 잠시 붙들고 있던 삿발을 늦춰주시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숨 고르기를 하고 계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린다?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기다리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주님이 우리의 서원을 기다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요한복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하는 자 이미 삭소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까닭은 주님께 동역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너 아니면은 이 아니면 잇몸이잖아. 네가 이래야겠다. 이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역의 기쁨, 순종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고난이 축복인 까닭은 순종할 때 깨닫습니다. 맞아.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고난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이야.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못 깨달아. 고난이 뭐 복이야? 어려움은 어려움이지. 힘든 건 사실인데 이렇게 반응해. 순종의 기쁨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순종은 진정한 동역의 기초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곧 순종의 자리이며 하나님과의 동역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순종의 사람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2절부터 5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아멘. 요나의 이야기는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을 확인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려고 부르신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어디요? 예,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까?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니느웨입니다. 주님, 그 사람 꼭 만나야 합니까? 주님, 니느웨 꼭 가야 됩니까? 주님, 그 사람에게 꼭 전해야 합니까? 주님, 니느웨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똑같죠? 주님은 모깃소리라도 전하라고 말합니다. 창피해가지고 전도지 돌리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라. 전도지 돌리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전하는 거 쑥스러워. 그래가지고 아유 뭐 이런 거 주님은 모깃소리라도 전하래. 그렇게라도 전하라는 거요. 전도지 전하는 거 힘들어. 그래서 사람 만나기 귀찮아. 힘들어. 그러면은 우편함에라도 가서 꽂아 넣으라는 거요.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주셨습니까?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순종하지 못함으로 순종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정말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